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얼마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을 것으로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는데 굳이 뭐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뭐 있는 것도 다 쓰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으니까 주님의 재림이나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쪽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선한 일을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오지 않고 핍박은 점점 심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에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해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을 조금 멀리해라. 그 사람들 멀리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잘 권면해서 그 사람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일들입니다. 이 낙심하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낙심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과정 중에 하나죠. 이 낙심이라는 것을 겪고 가면서 사람은 점점 더 든든해지고 사람은 점점 더 믿음이 생기고 낙심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왜 낙심을 할까?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하게 돼요. 원했던 바,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하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중에 그의 마음 가운데 왜 낙심하는 마음이 안 일어납니까? 아니 겨우 애굽에서 끌어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있는데 우상이나 섬기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설 줄로 알았는데 이게 웬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죠.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낙심해요. 특히 자녀들 어떻습니까? 내가 자녀들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녀들이 내가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낙심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난 자식인데도 그 자녀들에 대해서 낙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건이나 사고를 만났을 때 내가 그 사건이나 사고를 만든 일입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일을 만나면 낙심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낙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상처 안 받고 삽니까? 상처를 받으면 낙심하게 되죠.
그것도 상처를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상처를 받다가 보면 낙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참고 인내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참고 인내했었던 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낙심하게 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낙심하는 거 이거 나쁜 일이다, 꼭 그렇게 생각할 일만은 아니에요. 바울도 낙심하기도 하고 욥도 낙심하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낙심했을 때에 내가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의 문제겠죠. 낙심하고 있을 때 절망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내가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낙심했을 때에도 계속 내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을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낙심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 갖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낙심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는 걸까요? 그러면 모세도 믿음이 없어서 낙심한 건가요? 엘리야도, 사도 바울도 믿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낙심한 건가요? 아니에요. 믿음하고는 또 다른 감정이에요. 믿음하고 또 다른 감정이라는 게 뭐냐? 생각하고 마음이 같습니까? 아니, 생각은 그 사람 뭐 생각하지 말아야지. 근데 마음이 끌리는 걸 어떡하겠어요? 내가 생각으로는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마음이 미운 걸 어떡하겠어요? 이게 서로 다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낙심했다고 해서 믿음이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것은 또 다른 감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편한 거지, 내가 낙심했기 때문에 저 사람 낙심하는 거와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이렇게 결단을 내릴 일이 아니라고요. 그 일이.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경 속에서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히려 환난을 영광으로,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영광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누가복음의 18장 1절 말씀에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러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낙심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낙심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낙심이 찾아와도 우리의 방향은 여전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때로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낙심해서 말로는 불평하고 투덜투덜 하는데 그 일을 계속해요. 그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낙심했으면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낙심해서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단지 투덜거리는 입을 조금만 줄이면 다행스러운 건데,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 그래도 내가 낙심해도 내가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인간들이 늘 마음 가운데 한결같은 마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낙심 속에서 때로는 잘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도 볼 필요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은 욥에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욥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욥을 자기가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더 강하게, 욥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랬던 일이기도 하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선이라는 게 뭡니까? 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선,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에서 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교회에서 어떤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그것만 선처럼 생각하는데, 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선이에요. 토부라고 하는 게. 내가 남편을 공경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선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내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가지려고 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교회에서 안내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일도 선한 일이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딱히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일에 국한시키는, 한정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참고 사는 것도 선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선한 일이라는 것을 어느 한 곳에 한정시키지 말고,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거예요. 선. 시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시계가 얼마나 비싸냐 싸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이 시계 10,000원짜리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시계가 돌아가면 되는 거지. 건전지 안 넣고 태엽 감아서 쓰는 시계길래 하나 10,000원 주고 카자흐스탄 가서 샀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보면 뭐 메이커 같이 보이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계는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시계는 시간 맞추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일 자체가 그게 선한 일이지. 그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선한 일을, 어떤 엄청난 일을 해야 선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선한 일 가운데서 하나 잘 해야 될 선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한테 선한 일을 좀 하세요. 자기한테.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자기에게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인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자기에게 선한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자신을 너무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에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괜찮아, 잘했어, 그 정도면 충분히 네가 할 만큼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나는 늘 왜 이 모양이지? 공연이 쓸데없는 짓 했네.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공연이 쓸데없는 일 한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일에 대해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자녀들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남편을 아무리 잘 공경한다고 공경해도 때로는 남편이 뭐 30년 돼도 교회 안 나오는 걸 내가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쓸데없는 일 했다고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나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엄마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내가 마땅히 했으면 잘한 일이라고, 수고했다고, 수고했어, 낙심할 필요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자기가 해야 돼. 그런데 대부분 낙심하는 사람들이 이 낙심이 점점 깊어지면, 낙심이 지속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게 우울증이거든요. 한 번 낙심했다고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니라 낙심이 지속되면 그 지속된 낙심의 밑바닥에서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가 그게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웁니까? 누가 나를 거기서 끌어올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잖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왜 이 모양이지? 늘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가 하는 게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구실, 선한 일, 자기의 역할, 그 일을 감당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해 하는고? 너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라. 너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음성을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그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만 선한 일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도 낙심하지 마. 괜찮아. 네가 열매 다 따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못 따먹어도 누군가가 네 자녀가 열매를 따먹고 다른 사람이 열매를 따먹고 열매를 따먹는 거지, 네가 따먹으려고만 다 심은 거 아니야. 아니 사람이 못 따먹으면 새도 와서 먹고 들짐승도 와서 먹고 아니 그러는 거지. 왜냐? 그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들 선을 행하십시오, 자기에게. 그런데 시편 37편 1편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나쁜 짓 하고도 저렇게 잘 되는데, 그거 바라볼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괜찮아, 하나님 기억하실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향해서 먼저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단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니까 방향이 하나님에게로 계속 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사단에게로 기울어져요. 사단이 우리에게 늘 행하는 일들이 뭡니까? 도덕적인 의심을 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이거 잘한 일인가? 그런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잘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잘한 일인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못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자기에게 자기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쓸데없잖아. 너만 손해지. 너만 욕먹었잖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다 소용없는 일이야. 그렇다고 누가 뭐 고마워하기는 하나? 사람 안 변해. 이런 소리가 누가 하는 소리인데요? 결국엔 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욕이라도 안 먹지, 이 소리를 누가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면 욕이라도 안 먹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단이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들려오는 소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이 소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인지 사단이 하는 소리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단의 소리를 듣고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린도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괜찮아, 헛되지 않아, 내 수고가 반드시 열매 있을 거야. 단지 네가 못 따먹는 것 때문에 네가 낙심하고 있는 건데 열매 있을 거야. 괜찮아.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해야지 왜 사단의 소리를 자꾸 듣습니까? 우린 살아가면서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법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성경을 읽잖아요.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 이것이 낙심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당신의 그 모습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렇습니다. 당신의 그 모습, 당신의 그 믿음, 당신의 그 겸손, 당신의 그 충성, 당신의 행하는 모든 일, 주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할 수 있는 마음. 시계가, 제가 이 시계를 칭찬을 몇 번 해보긴 했네. 다른 사람한테 이거 10,000원이어도 잘 돌아간다. 그리고 내가 얘기는 해봤는데, 내가 뭐 이 시계를 보고 맨날 야 너 진짜 잘 돌아가서 너 좋다야 막, 내가 이 시계한테 뭐 그렇게 칭찬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요. 집 안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다가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러나 진짜 선이 뭐냐? 내가 나를 격려하는 것도 선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를 격려해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격려해서 일으켜 세우는 선한 일들 지속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절 말씀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사귀지 마라. 그 얘기를 우리는 아예 그 인간 상대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끄럽게 해라.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틀린 거야. 그 얘기 하라는 거야. 네가 틀린 거야. 우리가 행하는 일이 그래도 맞는 거야. 너 주님 가까이 오신다고 그렇게 놀고 먹는 거 그거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거 부끄러운 거야. 여전히 선을 계속 행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지. 그러면서 그 뒤에 15절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권면하라잖아요. 권면해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낙심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낙심될 때 방향 잘 잡으세요. 방향 잘 잡아서 낙심될 때 절망으로 내려가지 말고, 낙심될 때에도 방향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낙심될 때 선한 일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 그게 선한 일이에요.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나를 자꾸 저 절망 쪽으로, 사단 쪽으로 끌어내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를 세우는 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낙심한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사람들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를 온전히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참된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는 일, 과정처럼 생각하며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일입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셔서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롭게 우리의 방향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세우시고 직장에 세우시고 교회에 세우시고 사람들 속에 세우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낙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하던 것에 미치지 못해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나님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6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날입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 세워주시고 이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 되게 해주옵소서. 자기들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선한 일들 행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돕는 사람들 많이 붙여주셔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주셔서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주셔서 바른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주 안에서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10의 1조 헌금을 드리고 감사하며 월삭 헌금들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기억하시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감사헌금 드려오니 하나님 온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6월 한 달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교회에 떠나지 않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있거든 자신을 일으켜 세울 줄 아는 선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신 대로 주 안에서 믿음의 수고를 그치지 않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